자격과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저의 부족한 부분과 다짐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장로나 집사나 일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은 크게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더욱 엄격히 구별된 삶을 요구받습니다. 장로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기원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신기하게도 오늘 교회가 주시는 말씀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 교회가 나누는 말씀 중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로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서 처음으로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자칭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부르는 용어로 장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에 보면 거의 모든 교회마다 장로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기능을 관장하는 일을 장로가 맡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독하는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설교와 가르침의 의무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권면의 사역으로서 설득과 호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인내하며 중요한 교리를 거듭 강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양 사역으로서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는 사역입니다. 장로는 자상한 마음씨와 사랑으로 양떼를 돌봐야 한다고 하고 또한 장로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 정책을 결정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다른 장로들을 세우고 또 다스리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고하고 책망하고 목자로서 행동하며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장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봤는데 참 읽어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저에게서는 멀리 있는 자격 기준 같아서 상당한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자인 하나님 교회는 이 책을 통해서만 보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신 교회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앞에 읽어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리자인 하나님 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에 완전히 뿌리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인도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이 책과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상당히 동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지체가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위로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상의 교회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노력입니다. 또한 리자인 한인교회는 교회 총 지출과 사역의 많은 부분이 선교 사역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역동적이고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강의 설교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목사 개인의 감정을 할 수 있는 한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양들을 먹이시겠다는 목사님의 각오와 결단입니다. 이런 귀한 교회에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지체들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제가 장로로 피택됐습니다. 비슷하게라도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장로의 자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감히 피택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앞에 다짐하려고 합니다. 내 사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곳을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늘 겸손해서 낮은 자리를 찾고 어린아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융화하고 화합하여 다툼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선교지를 찾고 선교사님들과 그 땅의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기도와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7년 전에 우리 목사님 오시고 나서 한 1년 좀 안 됐을 때 포트커펠에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때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읽고 십자가의 도를 지으신 저자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표현하시기를 자기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바로 저는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저 나름대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최정식 목사님을 나의 신앙의 아버지로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뿐이 아니라 이 땅의 참 목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고 또한 이 땅의 참 주의 종들을 늘 잘 섬기고 대접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제자 삼는 일에 더 열심히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저의 다짐이지만 형제와 또 자매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나약한 저에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세 명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부끄러운 장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고 낮은 자리를 찾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이 두꺼운 집 속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족한 저와 또 나머지 두 분이시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정말 탐탁치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성원을 아끼지